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한다. 자, 이 말씀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사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소리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아침에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의 그런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매우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인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저주처럼 여겨지듯이 그 인사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언제나 상황에 맞는 또 그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인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상냥하고 또 낮은 목소리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여야지 매우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듣게끔 크게 외치듯이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인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여기서 비가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에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세워서 거기서 흙을 발라서 흙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흙집의 그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기가 되게 되면, 그래도 비가 내리게 되면 그 흙집이, 흙이 그 빗물을 쭉 흡수하고 받아들였다가, 그러면서 그 집 안에 흙에서 그 흡수되어져 있는 그런 물들이 계속해서 물방울처럼 떨어져 내리면서 빗물이 집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바로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이렇게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늘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집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투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것은 여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이 다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자기 주장만을 펼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 그래서 그 강한 고집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괴로움을 안겨준다면, 이것은 마치 비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빗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런 사람들은 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제어하고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또 손으로 기름을 움켜쥔다 할지라도 그 미끌거리는 기름이 소나기에 움켜쥐기보다는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기가, 이러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다투는 여자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 고집만을 강렬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기도 쉽지 않아서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참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철에다가 계속 그 철을 이렇게 비벼대면서 갈아야만 철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이 17절의 말씀은 결국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사람이 그 친구,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쁜 영향력만 미친다면, 그러면 그것은 지혜로운 이가 아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은, 언제나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그들에게서 배울 것들은 그저 마음 가운데 취하고, 그러나 배우지 말아야 할 모습들은, 그 약점과 단점들은 내가 늘 경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듯이 나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게 만들어 준다면, 바로 이 17절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맡아서 그 과수를 잘 돌보는 사람, 그래서 각각의 나무들이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그 과실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면서 거름도 적당히 주고 또 그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상하지 않도록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게 된다.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주인에게 성심껏 충성된 마음으로 시중두는 사람은 주인이 그 충성됨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일,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이 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맡아서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여러분, 물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 물의 얼굴이 반사되어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말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반성할 줄 아는 삶, 성찰할 줄 아는 삶, 자기의 모든 말과 행실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그래서 늘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고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각각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의 말씀을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 15장에서 읽을 때에도 스올,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자, 지옥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옥은 지옥에 사람들이 떨어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와도 그저 야, 지옥이 이제 꽉 찼다. 더 이상 너희도 지옥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만족하여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악인들이 지옥에 떨어져도 한도 끝도 없이 지옥은 만족함 없이 모든 죄인과 악인들을 다 받아들일 만큼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멸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멸망의 구덩이는 결국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을 다 흡수하여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뜨린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인간에게 그 늘 있는 그 탐욕, 탐심이야말로 끝도 없고 한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도, 그 탐욕도 만족함이 없는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바로 스올과 아바돈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탐심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멸망의 구덩이 스올과 아바돈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 안에 그저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구가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계속해서 황폐해져 가면서 지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절제하며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 나를 스올과 아바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해 감사히 여기면서 자족하는 것이 오히려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은을 또 금을 아주 순도가 높은 순은, 순금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 금을 그저 불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가니 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통해서 이 은이나 금을 아주 순도 높은 순은,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야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불타 없어지고 그저 정금만이 나오고 아주 순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이 칭찬을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이 들고 그 칭찬을 계속 듣고 또 듣다 보게 되면 그 우쭐한 마음이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그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칭찬을 받을 때에 이것은 나를 단련하는 풀무불 같은 거다 여기면서 그 칭찬 속에서 자기의 그 마음에 우쭐거리는 교만한 마음을 그저 찌꺼기처럼 다 태워버리고 더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가 정금 같은 그러한 사람, 참으로 그 됨됨이와 그 인품이 참으로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정금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더 겸손해져라. 칭찬은 너의 사람 됨됨이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불과 같은 것이니 칭찬 들었다고 무조건 우쭐거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됨이 정금 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에야 뭐 절구에다 넣고서 이렇게 곡물들을 빻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미련한 사람들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아무리 빻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참,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확신, 강한 자아는
아무리 빠대도 그 고집과 그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서 오직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을 벗겨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결국 그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미련함을 마치 자기의 자랑이라도 되는 양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참으로 고쳐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곧 나 자신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집에 빠져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살펴서 언제나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이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벗겨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명철이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마음 가운데 그저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고집들을 주님 앞에서 벗겨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그것은 주님 말씀이고요 하고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그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차단하고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 들려주실 때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그 미련을 벗겨내지 못하고 미련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든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주장을 늘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삶의 그 원천은 그들의 그 삶의 그 모든 이 일들은 목축업이 그들의 산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축업이라 하는 것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건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할 때 자기의 양과 자기 소를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맡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소작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작을 내어준다. 자기 논 자기 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짓게 만드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목축업을 할 때도 자기 양과 자기 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양을 돌보게 하고 소를 돌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양떼나 너의 소떼를 네가 그 형편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맡겨두기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일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다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너 자신의 일은 네가 잘 살펴서 어떤 것이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가 그 모든 형편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자,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지금은 내게 가득 내 손에 잔뜩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찌 영원히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찌 대대까지 이루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어지는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만 만족하여 있거나
현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삶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전에 24절의 말씀에 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재물이 많으니 나의 삶에 부족함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소홀하며 내가 재물이 많으니 무슨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면서 살지 말고 하루하루 풀을 베어내고 또 베어내고 그렇게 베어내고 나면 다시 새롭게 움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풀을 베어내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 삶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있는 재물에 만족하여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의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풀을 베면 또 새로운 풀이 돋아나서 양과 소들이 그 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린 양을 키우면 그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될 것이고 또 염소는 네가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값이 되어질 것이니 매일같이 양을 잘 키우고 염소를 잘 키우면 그 염소가 너에게 너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 또 양들을 잘 계속해서 매일같이 잘 돌보면 그 양의 털을 깎아서 너의 옷을 만들 수 있으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 종일 양을 돌보는 일, 염소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27절에서도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의 집의 음식이 되고 너의 여종의 먹을거리가 되니 집안 모든 식구들이 염소의 젖을 통해서 그저 음식을 삼아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매일같이 염소의 젖을 짜고 그렇게 염소의 젖을 짜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일들 그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5절,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풀을 베는 것, 또 어린 양의 털을 이렇게 수확하는 것, 또 염소를 잘 키워가는 것, 염소의 젖을 아침마다 짜서 그 젖을 가지고 온 식구들이 우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유제품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 일상의 삶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요 축복된 인생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히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교훈을 주는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루 종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 지혜롭기를 원하고 또 모든 일상의 삶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온 정성을 다하고 충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삶이 충만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